아마존의 창시자 제프 베이조스, 이 사람이 사실 투자왕입니다. 워런 버핏의 투자 확률보다 이 제프 베이조스의 투자 확률이 굉장히 더 높습니다. 이 사람한테 사람들이 항상 묻는 게 10년 후에 뭐가 변할 것 같습니까? 그래서 그 10년 후에 변화되는 것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때마다 제프 베이조스의 한 말 중에 가장 유명한 어록 같은 말이 있습니다. 10년 후에 무엇이 변할까를 생각하지 말고 10년 후에도 변하지 않을 것에 투자를 하라. 변하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자기의 인생 경험에서 세 가지를 봤다고 합니다. 소비자들은 앞으로 어떤 시대가 되든 간에 이 세 가지가 변하지 않는데요. 첫째, 빠른 배송. 둘째, 값이 싼 것. 셋째, 물건이 다양한 것. 여러분 그렇죠? 정확하죠? 이 세 가지는 변치 않고 아마존과 자기가 하는 수많은 계열사는 이 경영 철학을 중심으로 경영을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은 빠른 것이 경쟁입니다. 빨라야지 승리한다고 생각을 해서 신앙인까지도 뭐라고 생각하냐면 응답도 빨리 와야 돼요. 빨리 뭐가 돼야지 형통한 걸로 생각을 해요. 느린 것을 견디지 못하는 그런 시대의 담론이 흘렀습니다.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다니엘서 12장 4절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빨리 왕래한다. 교통이 극도로 발달되고 지식이 더해진다. 정보 지식이 극에 달할 것이다. 옛날에 벌써 이런 예견을 했다는 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빠른 것이 좋고 빠른 것이 승리하고 빠른 것이 우위다라는 시대적 담론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빠른 지름길로 가나안으로 데려가지를 않고 엄청나게 느린 10배, 20배, 100배 느린 홍해 광약길로 그들을 인도합니다. 우회길로 갔다라는 것이죠.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고 우회길로 인도하신 이유,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우리에게도 어떨 때는 빠른 길로 인도하시지만 어떨 때는 지름길보다도 우회길을 일부러 인도하십니다. 지금도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님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직 감당할 그릇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좋은 말로 하면 복을 담는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출애굽기 13장 17절 보십시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진행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400여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고 하면 그 마음에는 패배의식, 자존감은 바닥일 것이고 노예의식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건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하든 빨리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것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제일 빨리 가는 길이 뭐냐면 블레셋 사람 땅의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지 않고 엉뚱한 길인 홍해 광약길로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예지 뭐. 노예야. 우리가 뭐 별거 있는가? 잠시 한여름밤에 꿈을 꾸었을 뿐이야. 비가 한번 왔는가? 잠시 맞았을 뿐이야. 다시 노예 생활로 가자.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런 경우 참 많이 있잖아요. 신앙생활 처음 하려고 그러다가 뭔가 태클이 들어와요. 그러면 곧바로 옛날의 습관으로 돌아갑니다. 옛날로 곧바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군대를 만나면 지름길이지만 그곳에서 바로 이런 패배의식이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그 생각들이 나올 줄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보다도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맞춤형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적당한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지름길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멸망의 길이었습니다. 우회길이 그들을 살리는 길이었습니다. 때때로 우리도요, 빠르고 지름길이 형통한 길이고 축복받은 길로 생각하고 있지만
그 길이 우리를 죽이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빠른 길을 하나님이 주지 않습니다. 고대 중국 북송의 대학자인 철학자인 정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유명한 철학서가 바로 소학입니다. 그 소학에서 인간의 세 가지 불행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너무 이상합니다. 이게 불행 같지 않은데 불행이래요. 첫째, 이른 나이에 과거에 합격해서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초년 출세입니다. 둘째, 부모와 형제의 권세에 기대는 것, 조상의 음덕을 말합니다. 셋째, 뛰어난 재주와 문장력을 가지는 것, 높은 재주. 이게 전부 불행의 요소래요. 우리는 이걸 바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불행이래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빨리 출세했을 때 인생의 눈물도 아픔도 모르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도 못해요. 높은 자리에 빨리 오르니까 갑질만 하려고 해요. 정죄만 합니다. 높은 재주를 갖고 있어요. 교만해집니다. 게을러집니다. 조상의 음덕이 많아요. 백그라운드가 좋아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 마음 이해도 못하고 게을러지고 교만해지고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갖고 있으면 최고로 멸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제일 원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이것이 얼마나 안 좋은 길인가를 가르쳐 준 겁니다. 최고의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자격이 그릇이 안 된 사람이 최고의 자리에 오를 때예요. 그땐 자기를 죽입니다. 주변 사람을 다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직 그릇이 만들어지지 않을 때는 참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릇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사상가이자 최고의 저술가하고 변증학자였던 C.S. 루이스, 그가 4가지 사랑에서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절벽 아래 집이 있었습니다. 그게 자기 집이에요. 그 집을 가려면 절벽에서 뛰어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가까워요. 절벽에서 너무나 보여요. 또 뛰어내리면 금방 될 것 같은데 뛰어내리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절벽 집으로 가려면은 멀리 돌아가야 된대요. 산을 돌아서. 그러면 돌아갈 때는 집이 멀어진 것 같대요. 그런데 아니래요. 결국 우회 길로 가면서 그 집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우리는 바로 뛰어내려가는 것, 빠른 길로 가는 것만 만사형통이고 축복받은 걸로 여깁니다.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우회길도 축복이고 결국은 우리의 집으로 가고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속도에 정신을 다 팔려서 이런 것을 잘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습니다. 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 전쟁이 났는데 한 엄마가 염려하지 말라고 막 떠들고 다녀요. 2달 안에 전쟁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예견력이 있는가, 무슨 일이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군대 입대했대. 그래서 염려하지 말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헤라클레스도 아니고 이 사람이 핵무기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우리 아들은 뭐든지 2달을 못 넘긴대. 그러니까 전쟁 분명히 2달 안에 끝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이 우리의 세대를 이야기해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 신앙인도 그렇습니다. 그냥 빨리 되는 것, 빨리 역사가 일어나는 것. 심지어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랬더니 주여 인내를 주시옵소서, 빨리 주옵소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빨리 되는 것, 그것이 다 형통만은 결코 아닙니다. 아직 내 그릇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좋은 게 부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를 오히려 죽게 만들게 됩니다. 저는 지금은 안 먹지만 옛날에 한약을 한번 먹어봤습니다. 근데 한약에서의 최고의 교훈이 있어요. 신학적인 교훈인데 보약을 이렇게 줬는데 보약을 바로 지어주지를 않고 다른 약을 먼저 한 달을 먹으라 그래요. 그래서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 보약 먹으면 소화불량 된대요. 설사만 한대요. 받지를 못한대요, 몸이. 그래서 이 보약을 받을 약을 먼저 먹어야 된대요. 그래서 그거를 한 달을 먹고 그 다음에 한 달 후에 그 보약을 먹은 거예요.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아요. 뭐냐 하면 아무리 좋은 것도 내가 받을 준비가 안 되잖아요. 그럼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임금이 내리는 사약이라고 아시죠? 사약. 그 사약이 죽을 사자 약이 아니에요. 하사할 사자입니다. 임금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돌쇠한테는 내리지 않아요. 그거를. 왕족이나 좀 이렇게 귀족들 가운데 품위 있게 죽게 하기 위해서 옛날에 프랑스에서는 향수로 죽였듯이 사약을 내려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사약의 성분에 대한 책을 봤는데 기가 막힙니다. 몸에 제일 좋은 것들 다 모아놓는다고 하면 사약 된대요. 그러니까 아주 조금씩 들어가야 돼요. 조금씩. 그러면 아주 극적인 효과도 일어날 수 있는데, 사약의 성분 어떤 사람은 3가지, 5가지, 10가지 이렇게 말하는데 공통적인 점은 좋은 약이래요. 좋은 약. 좋은 것들을 많이 모아놓잖아요. 한꺼번에. 그거를 내가 다 먹어버려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게. 빨리 다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천천히. 어떨 때는 하나님이 우회길 속에서 줘야지만이 약효도 나고 역사가 나는 게 있는데, 우리는 무조건 빨리 지름길로 40일 안에 가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그릇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복을 받을 만한. 그래서 지름길이 아닌 우회길을 우리에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종지잔, 간장 종지 이렇게 얘기했더니 설교에 목사님 요즘 현대에 맞게 에스프레소 잔으로 바꾸세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근데 간장 종지가 조금 더 이렇게 굉장히 정감이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의 소닥비를 막 부어주는데 내가 갖고 있는 잔이 간장 종지 내지는 에스프레소 잔밖에 없어요. 그럼 그걸 받을 수가 없어요. 내 그릇이 커야 돼요. 그죠? 여러분 빨간 다라이라고 아세요? 이게 알면은 인생 좀 많이 드신 분인데 이만한 빨간 대야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걸 다 담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은혜의 소낙비가 내려도요, 내가 담을 만한 그릇이 안 되면 흘러넘치던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너에게 지금 지름길로 가면 안 된다. 그게 너를 살리는 길이 아니라 막강한 블레셋 봤을 때 너의 옛 자아가 나온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다. 너는 패배의식에 또다시 젖을 것이다. 그것이 너에게 복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릇을 만들기 위해 그 길을 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지름길이 아닌 우회길을 주셨는가? 2번째이자 결론입니다. 그것은 신앙의 훈련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앙의 훈련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이 무엇인가 알고 그 길 속에서 사는 것이 신앙의 훈련입니다. 자, 보세요. 광야에서 하나님은 제일 신앙에서 중요한 2가지 요소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는 성막을 지으라고 했죠. 성막이 뭐예요? 예배예요. 시내산에서 뭘 줬습니까? 십계명을 줬어요. 말씀이에요.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와 말씀입니다. 이 2가지가 기둥이에요. 그걸 전부 어디서 가르쳐 줬어요? 광야에서 가르쳐 줬습니다. 광야에서 신앙의 핵심을 가르쳐 준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특히 광야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미드바르라고 하죠. 다바르에서 나왔다고 누차 설교했죠. 다바르가 말씀이에요. 말씀 앞에 미가 붙었어요. 미는 영어로 말하면 from, 뭐뭐로부터예요. 그러면 미드바르 그러면 다바르는 말씀이니까 말씀으로부터가 그 뜻이 됩니다. 그게 미드바르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뭐냐면요, 말씀만 들리는 곳이에요. 정말 세상의 여건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그 순간, 그 훈련.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 듣기보다는 세상 말 너무 많이 듣잖아요. 너무 많은 세상의 매스컴 속에 너무 많은 부정적인 말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고난이 와보세요. 광야로 가보세요. 그때는 하나님 말씀만 들립니다. 말씀만 희망입니다. 그게 광야예요. 광야에서 이 신앙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출애굽기 13장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요? 인도하심에. 그 광야길을 누가 인도했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광야길로 인도했을 때는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21절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참,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앞에 가신대요. 군에 간 우리의 아들들 앞선 이미 주님이 가십니다. 그리고 사업을 시작하는 내가, 유학을 가는 내가,
해외에 가는 내가 이미 주님이 앞서 가십니다. 그래서 인도하고 계신데요. 뭘로 인도하냐 했더니 구름기둥, 불기둥이래요. 구름기둥, 불기둥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인도, 하나는 보호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여요. 하나님의 인도를 상징하죠. 그게 낮에는 구름기둥이 이렇게 뜨거운 햇볕을 막아줍니다. 밤에는 사막이 급속도로 기온이 떨어지는데 불기둥이 온도를 높여줍니다. 그러니까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의미가 구름기둥, 불기둥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더 눈물겹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2절입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뭐라고요? 떠나지 아니하더라. 떠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내 기분으로, 내 감정으로 믿습니다 하고 떠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곧바로 자기도 허위를 느껴요. 자기도 지쳐버려요. 근데 기도의 최고의 힘 중에 하나는 말씀 기도입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내 길이 안 보여요. 우리가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있잖아요.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는 선택이라고 했잖아요. B와 D 사이에는 C가 있어요. birth와 death 사이에는 choice가 있단 말이에요. 작고 큰 선택의 연속이거든요. 길이 안 보여요. 그럴 때 보여주십시오라고도 좋은데 이런 구절을 내세우는 거예요. 주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셨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나를 떠나지 않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근데 종이 미련하고 영성이 약해서 보지 못합니다. 주님 보내주신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도록 도와주옵소서. 성서적이죠. 굉장히 성경적이죠. 그때 이 말씀을 근거로 하면 굉장히 힘이 생깁니다. 보십시오. 이사야 48장 17절에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 또 말씀하셨죠. 내가 마땅히 행할 길, 마땅히 가야 할 길, 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죠. 내가 어느 길로 가야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내 기도가 선택의 순간에 결정적으로 힘을 받게 됩니다. 첫째, 내 기도가 욕심인가, 내 정욕인가, 이거를 기도해야 돼요. 그걸 철저하게 돌아봐야 돼요. 또 A.W. 토조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래요. 성경에서 명백히 아니라고 말하는 건 기도하지 마라, 이렇게까지 말해요. 성경에서 명백히 이건 아니야 그런 거를 그래도 주십시오 이런 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두 개를 살펴보고 난 다음에 이거는 주님의 길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고 싶습니다 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인도하는 하나님, 그 길이 인도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 인도와 보호하신 하나님, 이 체험을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 속에서 내 그릇을 넓혀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인본주의 인문학자들이 잘하는 거는 인간에 대한 분석을 잘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러면 어떻게? 그게 없습니다. 저는 없다고 봅니다. 쇼펜하우어가 제시하는 그럼 인간을 어떻게 살면 되는가? 욕망을 없애래. 그걸 어떻게 없애? 우리의 죄성인데. 그래서 굉장히 불교적입니다. 스스로 막 돌을 닦아갖고 욕망을 없애는 방향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대요. 그게 안 되죠. 우리는 우리의 죄성이 있어가지고. 자신은 보세요. 쇼펜하우어 자신은요 되게 부자였습니다. 그래갖고 아버지가 성공한 사업가예요. 그래서 이 사람 돈 벌지 않고 글 썼습니다. 그리고 자기 엄마는 베스트셀러 소설가 작가예요. 아주 유명한 집안입니다. 그리고 염세주의 철학자, 여민주의 철학자가 주식 투자에 성공한 사람이야. 이거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이걸? 세상 그렇게 혐오하라고 얘기해놓고 자기는 주식 투자해서 부자로 살고,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사실 삶과 생애까지 보잖아요. 그러면 참 우리가 글자에, 활자에 속고 있다는 것도 정말 많이 느낍니다. 그 사람의 고통을 알까요? 진짜 욕망 속에, 고통 속에 죽어가는 사람들의 눈물을 알까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뭐냐 하면은 이 철학자들이 세상의 부조리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고통과 부조리.
그럼 우리는 이 고통과 부조리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래도 주의 섭리에 믿습니다. 그래도 신앙 갖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 쇼펜하워, 또 까미, 사르트르 같은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세상은 부조리야. 절대 자살하지 마. 그러면 부조리한테 지는 거야. 부조리가 느껴졌어? 종교에 귀의하지 마. 그러면 부조리에 지는 거야. 하나님께 맡긴다? 그런 말 없어. 철학적으로 살아. 그냥 고민하며 살아. 세상은 고통이야. 그냥 이렇게 인내하는 거야. 돌이 굴러 떨어져 와서 또다시 올려. 산꼭대기로. 또 굴려와 또 올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돼. 그냥 해. 의미 없어. 그냥 버티며 사는 거야. 그게 영웅이래요. 여러분,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인생이 고통스럽다는 건 알아요. 누구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났기에 답이 없어요. 답이. 인문학은 땅의 신음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그냥 버티고 살자라는 이런 말들이 통용되는 시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을 거부하는 철학적 세계입니다. 이런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고통은 이유는 크게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떠났기 때문에 인간의 에덴 동산은 신락원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행복을 다시 찾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게 모든 것의 답입니다. 가까이 해야 얼음이 녹습니다. 가까이 해야 나를 꽝꽝 메고 있는 얼음 같은 문제, 내 스스로 풀 수 없는 것은 하나님과의 거리, 하나님의 빛을 받을수록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40년 내내 체험하면서 가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 안 그랬으면은 애굽이나 다른 세상처럼 세상 부조리 있다, 그냥 싸우자, 의미 없다, 무슨 비전이 있는가, 그냥 가는 거야 내가 주인 돼서, 이런 소리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야, 하나님이 있어. 널 태어나게 하신 주의 비전이 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 지금 실패한 너를 보지 마라. 낙심하고 있는 너를 보지 마라. 넌 아직 성량에 불이 안 붙었을 뿐이야. 이 불이 붙여지면 핵폭발이 일어나. 누구든 비전을 발견하고 집중하면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있다고. 그러면서 400년 노예 생활한 사람이 40일 동안 벗겨지겠습니까? 아니, 그 노예의 의식이 가나안 들어간다고 없어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정화시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끝없이 훈련하기 위해 우회길로 나를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디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 길로 지금도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귀는 하나님 없는 지름길을 유도합니다. 빠른 길, 하나님은 없어요. 그러나 이룰 것 같아요. 그런 길을 인도합니다. 그 길 다 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얻었다 할지라도 나는 그걸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감당할 그릇이 될 때 주께서 그때 주시는 것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돌아보면 늦게 주신 것이 정말 소중합니다. 그리고 늦게 주신 것이 정말 진합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구나. 정말 진하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카피라이터 정철 씨가 머리를 구하라 라는 책에서 지름길의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지름길은 A 지점에서 B 지점을 거치지 않고 C 지점으로 곧바로 가는 길. A에서 C로 바로 간대요. 양자역학도 아니라. 그러니까 B가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들어보십시오. B 지점에서 만날 수 있는 bird, B-I-R-D, 자유로운 새, beach, 탁 트인 해변, bread, 맛있는 빵, beauty, 아름다움을 다 포기해야 하는 길. 즉, 빠르다는 것은 놓치는 게 있음을 알려주는 길. 그게 지름길이래요. 만약에 제주도 같은 데를 가잖아요. 그리고 내비를 켰어요. 내비게이션. 그래서 어느 지역을 가자. 그러면 제일 빨리 가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저는 제주도를 가면 내비를 거의 안 켭니다. 일부러 해안도로를 가요. 느리더라도 제주도에 왜 온 거죠?
해안도로, 오름 이런 걸 보기 위해서잖아요. 그럼 내비게이션대로 가면 시끄러워 죽겠어요. 그 길로 가지 말고 일로 가고 저 우회전하고 또 하고 그 길로 가면 안 되고 계속 화가 나 죽겠어요. 화가. 알아, 나도 알아. 근데 난 풍광 보기 위해서 가는 길이야. 빠른 길로 가면은 속도는 있지만 풍광이 없어져요. 인생에서 풍광 보지 못한 사람, B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지 못했을 때 그게 빨리 갔다고 가는 것입니까? 그게 성공입니까? 목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당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제일 쉬운 고난은 인과관계가 뚜렷한 고난이 제일 쉽습니다. 그건 이해하기도 쉽고 해결책도 금방 있습니다. 그죠? 제가 늘 말하지만 주일날 예배 잘 드리라고 했더니 그냥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그냥 놀러 간다고 가가지고 다리가 부러져 버렸네. 그럼 내가 생각해도 너무 이해가 빨라. 그죠? 목사님은 말을 안 하지만 기도는 해주지만 목사님도 속으로 알아요. 그거 봐, 그거 봐, 그거 봐. 금방 알아요. 이런 고난은 되게 쉬운 거예요. 근데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인과관계가 없는 고난이에요. 내가 잘했는데도 받는 고난. 나는 지금 축복받을 줄 알았는데 고난을 받고 있어요. 이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건 정말 뭐라고 쉽게 말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죠? 어제 우리 신성욱 교수님하고 이제 설교학 교수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아주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유명한 대한민국에 잘 쓰임 받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 목사님 아들이 죽었어요. 참 똑똑하고 정말 선한 아들인데 이렇게 어떤 일로 소천하게 됐습니다. 목사님이 인사불성이 됐죠. 어찌 표현할 길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인터넷에서 홍길동 목사가 무슨 죄를 졌기에 이렇게 올라왔대요.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졌기에 이걸 당하냐 이런 식으로. 이 목사님 저도 알고 있는데 정말 성품이 훌륭한 분입니다. 깨끗한 분입니다. 순결한 분입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고발하자. 이건 고발해야 된다. 할 정도로 분노를 하시고 그런 말 해서는 안 되죠. 정말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잖아요.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선하게 사는 분이 그리고 가족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분이 그 일을 당했을 때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근데 목사가 그런 일들, 이런 류와 비슷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당해요. 그러면은 그때는 몰라요. 왜 그런가? 하나님, 나는 정말 모든 걸 놓고 주의 길을 왔는데 어째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억울하기도 하고 정말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러는데 나중에 돌아보잖아요. 그럼 그때도 해석이 안 돼요. 이해도 안 되고. 근데 돌아보잖아요. 그러면 그런 성도님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세상에 그런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내가 겪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 하면은 그냥 이해를 해요. 그렇구나. 성도님 그거 압니다. 제가 그때 심정 압니다. 그때의 마음을 압니다. 저도 당했습니다. 그때 심정이 이러시죠? 이런 마음이죠? 그제서야 알아요. 그때는 몰라요. 이런 거 하나도 없이 지름길만 갔다고 쳐보세요. 그런 성도님들의 아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있는 그 처절한 외침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님한테 그래요. 나도 그렇습니다. 나도 지금도 그렇습니다. 요즘 신경을 쓰는 게 좀 있어서 갖고 자는데 어제 여기가 가슴이 좀 아픈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 이게 역류성 식도염인가 아니면 이건가 다른 심장 그건가 아프면 우리 집사람도 긴장해요. 그날 잠을 자지 말아야 돼요. 잠 자다가 그냥 소천할 수도 있고 그날은 그냥 깨버려요. 깨서 견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있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는 이런 가운데 있어요. 해결될 수 없는. 그러니까 성도들의 마음을 이해가 돼요. 그런 어려움 겪고 있고 해석할 수 없는 그런 일 가운데 그게 광야의 우회길에서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름길 같은 사람은 이걸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랬구나. 이런 것들이 다 뜻이 있고 지금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것이 이것 때문에 그렇다 해석할 수 없지만 천국에서는 그렇게 물을 필요도 없고 그때는 정말 이해가 되는 이 모든 것이 풀리는 천국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앙이구나 라고 정말 사변적이지가 않고 정말 은혜로 느낍니다. 이게 신앙이구나.
광야에서 말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우회길을 많이 주시면서 나중에 답을 가르쳐 줍니다. 내가 왜 너에게 이런 우회길을 줬는지 아느냐?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떡만 생각했지, 떡만 행복이라고 생각했지, 잘 먹는 떡만 아니야. 인생 다 한계 같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게 소중하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줘요. 고난당하고 나면은 그것도 사실 필요 없는 거지, 의미 없었던 것이지, 아마 죽게 될 때 그럴 거예요. 내가 왜 그런 걸로 싸웠는가? 의미 없지. 그런 일로 왜 내 신경을 쓰고 아까운 시간을 다 썼지? 정말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광야길에서. 또 하나 보세요. 신명기 8장 15절.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망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광야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너에게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마침내 내게 복을 주게 하기 위해서 우회길을 가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이해를 못합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우회길 보내줬을 때 매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까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합니다. 그 길이 원래 맞는 길이었다. 너한테 딱 맞는 길이었다. 마침내 너한테 복을 주려 하려 하심이라.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좋습니다. 이 광야 다 지나고 나서 우리 그릇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어지고 마침내 하나님의 복을 주기 위해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름길 말고 우회길을 주셨구나. 그러면 그 길을 잘 건져나가면 됩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죠. 아무도 못 먹어본 만나도 내려주시죠. 메추라기도 내려주시죠. 반석에서 물도 내려주시죠. 분명히 이 40년 동안 네 의복과 네 마음이 해이지지 않고 다 채워준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과 의뢰하는 이런 훈련 속에서 마침내 복을 얻고 약속의 땅에 갈 수 있는 그런 그릇, 그리고 어떤 것이 와도 전천후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막강한 신앙, 주님이 이것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우회길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 길이 뭔지, 또 왜 그런지, 또 어떤 상황이고 어떤 심정인지 조금은 이해합니다. 근데 그냥 크게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저를 살려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저를 인도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그릇으로 잘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 말씀을 믿습니다 하면서 오늘도 견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길 잘 통과하십시오. 그래서 멋진 가나안으로 잘 들어가셔서 승리의 종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